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서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 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하나님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을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은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마. 다시 한번 1절 찬양할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어려운 세상 또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놓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상황과 내 환경 가운데 내 시선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도 익숙해질까봐 좀 두렵기는 한데요. 인터넷으로 보시면서도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수요일날 저녁이라 집에들 모이셨을 텐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지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처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은성교회 찬양팀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제 동기셨어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할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거기에 이 가사 때문에 더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그 작은 신음에도, 그 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그 가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원망하는 소리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들은 대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원망하는 소리를 다 안 들으시겠다라는 것이냐,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시겠다라는 것이냐, 만약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다 행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뻐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심지어는 심심해 죽겠다, 미워 죽겠다, 꼴보기 싫어 죽겠다. 하나님 다 들으셨지만 우리 다 살려놓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원망하는 소리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연장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10명이 모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대략 200만 명이라고 하죠. 그 200만 명이 다 통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 통곡을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 2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밤새도록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며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엉엉 울으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죽을 걸, 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저들에게 잡혀 죽을 걸 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의 편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때쯤이 되면 2년 정도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광야 2년 생활에 사람들이 뾰족뾰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생각만 하며 참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잘 참고 있었던 그 속마음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어디를 바라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들리는 소리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소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내가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는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만이 다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 200만에는 동네에서 존경을 받는 어르신들도 있었고요, 아이들 열심히 키운 아주머니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들도 있었습니다. 한 여자만을 사랑했던 총각도 있었고요, 믿음 좋은 남자들을 사모했던 처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악한 세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악한 세대,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멸시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누가 들어갔을까요?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날 밤에 똑같이 울고 불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 부모님이 울고 형이 울고 누나가 울고 오빠가 울고 언니가 우니까 애들은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주 분별이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원망하니까 동일하게 원망하였던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에게 들리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의 언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밥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 아니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짧고 굵게, 주님 빨리 데려가셔도 좋으니까 오래만 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건강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예전 기도 취소합니다. 이렇게 그냥 간사하게 예전 기도 취소하면 하나님이 취소하고 다음 거 들어주냐, 이런 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그저 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3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무슨 잘못을 했나요? 모세가 여러분들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이건 다분히 감정적인 말이죠. 그러나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흘이면 들어가는 가나안이 그 땅이 아닌 뒤로 돌아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때때마다 속상했습니다. 때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전에 했던 원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원망, 정말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는 안 되는 원망,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참다가 폭발한 거예요. 몇 년 만에 폭발한 줄 아세요? 27년 만에 폭발한 거예요. 37년 만에. 이게 몇 달 만에 폭발한 게 아니고요, 37년 만에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37년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이에요 59, 58, 그들이 제일 큰 어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런데 또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모세가 화가 날 대로 화가 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신 반석을 명령한 것이 아니고 지팡이로 2번을 꽝꽝 분노하며 쳤던 그것을 불순종이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이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나라고 생각하는데 민수기에 참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기 20장을 찬찬히 보면 가슴이 아파요. 민수기 20장 2절에 무리바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 2절 바로 1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모세의 누나, 모세가 애굽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 어린 모세를 쫓아가서 애굽의 공주에게 인도했던 그 누이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1절에 나와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37년 동안 120세가 될 때까지 누나와 함께 그들을 인도해냈어요. 미리암이 죽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37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3일이면 올라가는 가나안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뺏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때때마다 메추라기들이 날라와서 고기 먹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들이 그냥 그 37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것, 너희가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훈련시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37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책임지시는 그 행동을 37년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고 옷이 떨어지거나 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이 신었던 신발 자체도 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무려 37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면 40년 동안. 그런데 또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이제 그 다음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훈련을 이제 끝난 그 막바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누이 죽은 모세에게 또 달려와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37년 동안 참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이게 훈련의 과정이지 라고 하면서 그냥 왔어요. 네,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화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시켰으면 이제 좀 달라질 만도 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 신뢰한 말도 한데, 37년 동안이나 먹이셨는데 아직도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30년 믿고 40년 믿고 모태신앙하며 일한 가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80년 믿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믿었는데, 분명히 믿었는데 오늘 물이 없으니 금방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누나 일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만정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화가 나서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나를 정말 의심할래?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모세는 그렇게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지 않고 온 백성을 모으고 반석을 세게 2번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설령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나를 잃은 슬픔과 자기 업무 및 한계에 부딪혀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실수를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꾼의 실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10명의 실수와 동일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도 모세도 다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실수는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광야 생활 2년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얼마나 길었겠어요. 가데스 바냐까지 가서 이제 곧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칠 대로 지쳤을 때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얘기에 이들의 감정적인 것이 폭발한 거죠. 정탐꾼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40일 동안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숨죽이며 몰래 움직일 때 그들의 언어적인 문제, 옷차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 얼마나 긴장하면서 40일을 돌아다녔겠어요. 사람들이 뾰족뾰족해지는 거예요. 모세도 37년 동안 꾹꾹 참고 있다가 그 이야기에 견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었다라고 하죠. 가장 큰 변화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정부일까요? 아니면 매출을 못
이루는 기업이나 식당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교인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목사나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어려운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따뜻해야 될 가정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슬픈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페이스북에 실린 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집사람이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축복이다. 네, 한국 페이스북에 올라간 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악의 선물이다. 남편이 집에서 매끼, 새끼 밥 달라고 한다. 점심은 친구랑 먹고 오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가려고 한다.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잔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재앙이다. 아이들도 아예 벽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첫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둘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셋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넷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비가 코로나로 올 것이다. 코로나 올 것이다. 중국이 지금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혼이 급증했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직장 못 가고 집에 있는 것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지내다 보니 꾹 참고 있었던 얘기가 어떤 순간에 불뚝불뚝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지 않을 때는 굳이 하지 않았던 말을 참지 못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참았는데 2주는 참았는데 한 달이 되니 더 이상 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 가운데 욱하는 소리에 해서는 안 될 소리를 서로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이혼을 신청해서 지금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은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그 모든 어려움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때때마다 우리 안에 외치고 싶고 던지고 싶은 말들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하고 싶은 말들이 쏟아나기 시작하면 그 말이 분노가 되고 잘못된 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에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라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투고 나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될 때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사람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 보고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의 가족이 아름다운, 정말로 여러 가지 간증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소망하던 그 땅을 왜 못 들어갔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망이 쏟아지는 그 현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해내야 되는가? 주님, 우리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기 전에 이 꽉 깨물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어려운 동안 인내를 배우고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싶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 지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